그럼 민수기 20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맨 처음 예수 믿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에서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모세의 반석을 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그때는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 백성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툰 결과가 무리바,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지명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미리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물이 없다. 그런데 물이 없어도 저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일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사실은 망각한 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고라의 반역으로 250명이 함께 죽어가는, 그때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는데 그런 사건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와 이 짐승이 줄여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애굽에 차라리 놔두지, 이런 말.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너는 좋은 길로 인도한 우리를 데려왔는데 이곳은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감람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물마저 없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상황만 비교하면 애굽이 더 좋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은 고생 안 했거든요. 그냥 어쨌든 잘 살았어요. 자녀들 낳고.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갖은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으며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죠. 고기를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셨죠. 여기까지 인도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에 대한 감사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찾는 게 뭐죠? 조그마한 상황에서도 불평의 조건이 보이면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부각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지도자들과 다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원망하는 습관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들에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공동체에는 다툼과 아픔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에는 화목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태도가 감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으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할 때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는 기적의 도구였던 지팡이. 하나님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지팡이를 잡고 서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반석에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패역한 너희여. 무슨 말입니까? 이 불평꾼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 물을 내줄 거나. 그리고 그 손을 들어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 칭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분노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 반역자들아, 이 불평꾼들아,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 분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라는 치명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 고생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서론에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아니,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그 고생한 지도자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게 처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 오늘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믿습니다 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걸 보고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을 이렇게 떼어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의어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세가 하나님을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모세로,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네 역할이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2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거룩했다, 구별됐다. 구별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인간의 어떤 큰 뭐가 아니고 말씀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아 물을 내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구별된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질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패역한 백성들아, 반역한 인간들아, 너희가 이게 뭐냐는 거죠. 백성들은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반석을 칠 경과 저들이 원하는 물은 얻었어요. 갈증은 해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이것이 겹쳐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겪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 기분에 대한 이야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분을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을 기분을 감춘다고 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파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태도는 기분파가 아닙니다.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분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지식을 통해서 습득했고 훈련했고 살아온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치관이라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의미 있는 것을,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가장 소중한 인생인 것을, 내가 예수 말씀을 따라갈 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 보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을 했던 겁니다. 예수 믿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전에 믿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 들어오고 나면 결단을 내린 거죠. 결국 인생은 여러분 가치관이 전환될 때 그 바른 삶의 길을,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태도의 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도는 이에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는 것이 태도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올바른 반응이죠. 여러분, 기분이 뭡니까? 어떤 대상,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다가오는 유쾌함이나 불쾌한 그걸 느끼는 게 기분 아닙니까? 감정이라고도 합니다만, 감정은 어떤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기분은 유쾌함, 불쾌함을 느끼는 그런 그 자체 기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지만 한순간에 그 찰나의 혈기를,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비극을 맞고 말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는
이 특별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봅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온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탄을 당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코로나 상황에서 내 가치관이 변함없이,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그런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환경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바꾼다 하고 가치관을 바꾼다 하더라도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이 가치관이 흔들림이 없다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6가지 상황 중에서 여러분 절반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퇴근 후에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청소를 하지 않아서 방이 항상 지저분하다,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새로운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기분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 하루를 망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힘이 들 때 누군가 나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서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내다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바쁜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 오디오를 보면 일시 정지시키는 버튼이 있죠. 내 인생을 잠시 멈춰 놓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로해 보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많은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감정과 기분이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고 잠시 멈춰놓고 나를 위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감상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절제라는 게 있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분명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올바른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잘 왔습니까? 그 가치관이 분명하면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태도가 분명하면 기분에 따라 가치관이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자기 기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분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어가고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분노가 뭡니까? 내가 있는 화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서 나올까요? 분노할 때입니다.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 다 좋을 때는 다 좋은 겁니다. 안 좋을 때, 기분을 망쳤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오늘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인생이었는데 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혈기를 참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화를 내요. 그리고 반석을 쳐버려요. 어쩌면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반석에게 치라고 하셨어요. 치라고.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나오니까, 분노가 폭발하니까 백성들에게 그 분노를 말하면서 이전 것은 갖고 있는데 자기 감정을 터뜨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 그대로 쳐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가 가장 놓쳐버리기 쉬운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혈기대로, 그 말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반석을 때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갇힌 이 행동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없다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이 태도를 결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치관이 분명하면 그 혈기 때문에,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옵니다. 목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 믿냐고, 그래도 교회 갈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풀리면 어떤 학자들은 막 20-30%가 아니면 교회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된 겁니까? 아무나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심어주셨고 예수 믿는 가장 가치 있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보배라고, 내 인생의 가장 자랑은 예수 믿기를 선택했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가장 잘한 것이라고 적어도 성도는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관이 굳건하다면, 이 가치관이 분명하다면 누가 뭐라 해도, 다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예수 믿겠노라고,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인간은 자기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변명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분 따라 행하기도 하지만 기분을, 여러분 내 편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마는 분명한 가치관이 있는가? 이럴 때 내 믿음은 분명한 반석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져 있는가?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선택사항도 아니고 아무나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복 있는 인생은,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왜 이 좋은 예수를 안 믿냐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잘못된 것은 회개합시다. 통회합시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어떤 기분에 따라, 어떤 감정에 따라 분노하면서 그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신앙,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 예수 믿는 복입니다.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분리 시대를 겪으면서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분명한 말씀의 원리를 다시 붙잡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